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 가운데 우리들의 이름을 간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와 소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찬송과 기도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지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만남으로 하루가 시작되어지고 만남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누구를 만나야 할 것인지 만남을 위하여서 준비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만남을 위하여서 아침에 깨끗하게 얼굴도 단장하고 고운 옷도 갖추어 입고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기 위하여서 길을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아침을 깨우는 어린 새들의 노래소리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중요한 사업을 위하여서 누군가를 만나기도 하는데 우리는 만나기 위하여서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선생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단정하게 옷을 갖추어 입고 인사하는 법도 배우고 또 그곳에서의 예절을 이미 어머니를 통하여서 가정교육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지죠. 만남을 위한 준비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과정 동안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다가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 삶의 모습이지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천국에서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다 이랍니다. 늦어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해야 할 줄을 믿는데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거룩함으로 옷 입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요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거짓되어진 것들, 우리의 탐욕들을 내어버리고 우리의 부정한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단정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서 귀 기울여서 듣고 그리고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서 결단하고 또 그 결단이 굳어질수록 믿음이 성장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더 늦어지기 전에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 부정한 모든 것들을 씻어버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만남의 가장 소중한 것은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소통의 통로를 만들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 당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만나게 하셨더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니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과의 소통과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실 때 성막의 휘장이 갈라짐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하나님과 인간과의 가려졌었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이 열렸다는 것들. 이 시간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였는지. 제사장들은 성소를 지나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행하여야 할 의식이 성전 앞에 있는 물두멍에 손을 씻는 일들, 그리고 에봇으로 자기의 죄를 가리고 물두멍에 손을 씻고 정결한 모습으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행하여야 할 일의 모습이었었죠. 우리가 오늘 또 주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왔나이다,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소통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소통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은 부르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고, 예,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르잖아요. 우리 강효수 권사님 화장실에 고장이 났는데 고치는 사람 부르잖아요. 오세요라고 불렀었을 때 부름을 받았었던 자가 집을 찾아서 와서 또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었었던 것처럼 우리는 부름에 대하여서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 그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소중한 것은 부정한 것을 씻어버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또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고장났으니까 고쳐주세요라고 부탁하였었을 때 바로 만남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서 부정한 모든 것을 씻어버리고 정결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민수기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서 부정을 씻는 물이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위하여서, 우리는 정결함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부정한 것을 씻어버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서 오늘 민수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아름다운 소통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부정을 씻어버리기 위하여서 행해야 할 일들이 바로 율례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얘기하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율례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회개하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들을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간직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행하여야 할 모습은 예물의 모습이었었죠. 너희는 붉은 암송아지를 엘르아살에게 끌고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만나는 자의 행해야 될 징표, 곧 감사의 징표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예비하여 놓은 땅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명을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언약의 땅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선지자 모세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들이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여야 할 것이다 하면서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가르쳐 주게 되어지는데, 그 규례와 법도와 명령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너희의 부정한 것을 씻어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욕심과 탐욕과 우리 자랑과 교만을 씻어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로 세워지는 믿음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부정한 것을 씻어버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서 율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고 있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렇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바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약속하여 두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행해야 할 가장 첫 번째 모습은 부정한 것을 씻어버리기를 원하는데, 부정한 것을 씻는 첫 번째의 모습이 바로 율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있습니다. 이 율례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사의 방법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와 모습을 갖추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율례의 말씀은 제사를 담당하였었던, 제사의 직무를 담당하였었던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과 율례의 모습이라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 그렇죠. 행하여야 할 일의 모습들, 너희의 부정한 것을 씻어버리기 위하여서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엘르아살, 제사장 엘르아살에게로 가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율례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부정한 것을 씻어버리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만남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잖아요. 만남을 위하여서 우리는 준비하는 것이 있잖아요. 학교 가기 전에 선생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또 사업과 거래처를 또 진행하기 위하여서 만나는 일들이 소중한 것인데, 정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부정한 것을 씻어버리기 위하여서 율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합니다. 바로 율례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행하여야 할 것들의 모습들이 우리는 세례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지잖아요. 요한이 요단강에서 제자들에게 세례의 모습을 베풀게 되어집니다. 세례의 모습은 정결함의 모습이잖아요. 너희가 정말 정결한 모습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이 세례를 베푸시는 요단강으로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게 되었죠.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얘기합니다. 요한이 감히 내가 어찌 당신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어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가 있겠나이까? 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례의 모범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 가운데서 소통이 되어지고 말 가운데서 행하여야 할 행위가 결정되기 시작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일어나서 행하여야 할 모든 행위들의 모습은 말을 통하여서 전달받게 되어지고 교육되어진다는 사실들. 어린아이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집을 떠나는 아이에게 너희가 혹시 집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이러이러한 일들은 꼭 지켜서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알려주게 되어지잖아요. 우리 시내가 멀리 떨어져서 생활할 때 너 절대 나쁜 아이들 만나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학교 교육에 잘 따라야 된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주는 부탁의 말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의 의식을 마치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잠시 예식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요한의 세례와 같은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의 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부정한 것을 씻어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서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고집을 먼저 나타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안 돼도 돼. 이것은 이렇게 진행해도 될 거야. 하면서 자기의 고집들을 먼저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과는 전혀 관계없는 예배의 모습, 하나님과의 음성에 대해서 전혀 관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정결한 모습은 부정한 것을 씻어버리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서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바로 그것이 정결함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서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나의 고집 내려놓게요. 그리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싫든지 좋든지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부정을 씻어버리는 가장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율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율례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하여서 나아만 장군에 대한 변화에 대하여서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나아만 장군은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유다 나라의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감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엘리야를 찾아가게 되어지죠.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었던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예물을 가지고 엘리야를 찾아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엘리야에게로부터서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그렇게 얘기하죠.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나라에는 더 깨끗한 물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근다고 내 몸이 깨끗해지겠습니까? 정말 당신이 안수하여서 기도라도 해주기를 바라고 왔었었는데 자기 생각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너는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인하여서 부정한 것이 씻어지고 정결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었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나아만 장군처럼 말씀에 순종할 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부정한 것이 씻어지고 정결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교만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귀를 기울임으로 인하여서 부정한 것을 씻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결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결단이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부정한 것을 씻어버리기 위해서는 회개의 행위를 감당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에서부터 본 거죠. 그 암송아지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무술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모든 것들을 다 불사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 소중한 예물 암송아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엘르아살에게 드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엘르아살이 행하여야 할 일의 모습은 이 암송아지 예물로 가지고 온 이 암송아지를 가죽과 피와 살과 그리고 똥을 분리하여서 불태우라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행하여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은 나의 생각과 나의 자랑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것들,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부정한 것이 씻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합당한 정결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정결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줄로 믿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 장례식이 있다고 광고가 나가게 되어집니다. 목사님이 광고 시간을 통하여서 다음 주일은 장례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장례 준비를 하면서 모두 참석을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장례식을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대부분 장례식을 치를 때 그러죠. 그 사람이 행하였었던 위대한 업적들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 권사님은 믿음이 온전하였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었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자기 고집만 부렸고요, 자기 욕심만 차렸었고요, 절대 남에게 베푸는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었고요, 다른 사람 연약한 자가 있으면 짓밟으려고 했었고요, 자기만을 드러내려고 했었던 아주 흉악한 자였습니다. 하면서 장례식의 식사를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또 도대체 누군가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하죠. 도대체 누구의 장례식이 간데 이렇게 죄악들을 나열을 하고 있는가 하면서 관 뚜껑을 열어보게 합니다. 근데 그 관 안에는 거울이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관을 들여다본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되어지죠. 바로 나였었구나. 내가 베풀지 못하였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하지 못하였었고 고집만 피웠었고 약한 자를 보면 짓밟으려고 하였었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빼앗으려고 하였었던 탐욕의 삶을 살았었구나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행여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위하여서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부정한 것을 씻어버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하여서는 회개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물질에 대한 유혹을 내려놓기가 어렵다는 것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승리하고 많은 전리품을 얻을 것인데 얻었었던 모든 전리품들은 불태우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었을 때 그곳에서 들려오는 양과 송아지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살찐 양과 송아지를 불태울 수 없어서 변명과 또 자기의 입장을 합리화시키기 시작했지요. 번제에 쓰기 위해서 이 살찐 송아지와 살찐 양을 남겨두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탐욕을 내어놓기 시작했었다는 것입니다. 불태우지 못하였었던 것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었던 것들, 회개하지 못하였었던 그것들이 바로 부정한 것이 되었었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불태워야 할 것들, 내려놓아야 할 것들 다 내려놓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져야 할 줄도 믿습니다. 그러한 사울을 향하여서 사무엘 선지자가 행하였었던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당신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나의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자랑과 교만과 탐욕과 고집이
주인이 되어지기 시작할 때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리가 존재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서 탐욕과 교만의 모든 것들을 불태우고 회개하고 부정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합당한 믿음 생활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행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꼭 간직되어져야 한다 그 얘기하죠.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입니다. 구별하여서 예물로 가져왔었던 붉은 송아지를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분별하여서 불사르고 난 다음에 그 죄를 누군가가 간직하였다가 그리고 백성들이 부정한 일을 행하였었을 때 그것을 씻는 물로 사용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정결하여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간직함으로 인하여서 항상 어떠한 모습 가운데서라도 부정한 것을 씻어버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세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내가 주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지만은 말씀을 간직하지 못할 때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부정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간직함으로 인하여서 부정한 것을 씻어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회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법과 모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결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부정한 것을 씻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부정한 것을 씻어버리기 위하여서 율례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또 듣는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서 힘쓰고 예수님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부끄럽지 않는 만남, 기쁨의 만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정한 것을 씻어버리고 하나님과 만남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을 간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시간 동안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케 하시고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264장 찬송을 드립니다.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재단 위에 불빛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법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10년까지 친히 주장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부정한 것을 씻어버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율례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귀한 말씀을 간직하며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들의 10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